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제일 처음으로 교회 사역을 맡은 부서가 중고등부였고요. 그리고 그 중고등부에서 맡은 일이 간사였습니다. 저희 모교회에 그때 50대 초반의 담임 목사님께서 새롭게 부임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특이하셨던 것이 연극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목회하시면서도 성경 내용으로 연극 대본을 꾸준히 쓰셨고요. 그리고 뮤지컬을 연출 감독하셔서 강단에 꾸준히 올리시는 일을 시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5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 비교적 젊은 목회자이시니까 오셔서 중고등부 설교를 직접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하나 맡기시기를, 매번 5분에서 10분 정도 그날 말씀을 본문으로 연극 대본을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무대에 올리는 일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됐어요. 저는 촌뜨기라 연극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연극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잘하는 거 하나는 순종은 잘했어요. 목사님이 연극 부원들 훈련시켜서 올리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매주 연극 대본을 직접 작성을 하고, 아이들 연기 지도를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연기거든요. 네, 아이들에게 연기 지도를 하는 거예요. 옷도 성가대 가운들 다 하나씩 끌고 와서 그거 입혀갖고, 그리고 강단 위에서 말씀 전에는 그 본문으로 연극을 하는 거죠. 돌아보면 그 일이 엄청난 훈련이 되었어요, 저한테. 제가 군대 가기 전 2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100주죠, 100주. 2년 동안 연극 대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본을 쓰기 위하여서는 성경 말씀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이때는 무슨 감정이었을까? 이때는 무슨 말을 할까?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연극을 계속 강단 위에 올렸는데,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야, 진짜 이거는 쓰기가 너무 어렵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라고 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제물로 바치는 말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너무 밤새 끙끙 앓았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리고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니까. 그 당시 번제물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단지 제단 위에 곱게 올려놓아 죽이는 게 번제가 아니더라고요. 번제물은 동물을 껍질을 벗기고 완전히 조각조각 해체를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태워드리는 게 번제물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게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대본을 제가 쓰면서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밤에 한숨 잠이나 잘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부르짖으며 외쳐라, 이렇게 대본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에 아이들 데리고 연습을 시키는데, 그날은 진짜 비장하게 연기 지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겨요. 청소년 아이에게 아들 잃은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 청소년 아이에게. 그리고 아이가 연기를 하면 아니야 더 비장하게 부르짖어, 그 표정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연기 지도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최 간사, 성경에 있는 대로만 글을 써주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 아브라함은 갈등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순종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로마서 4장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로마서 4장 16, 17절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목사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그런 설명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올라가기 전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 죽은 자도 살리신다. 번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올 거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참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해는 안 됐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아니,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모르셔서 그러신 건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을 꿰뚫는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해야지만 그제야 네가 나를 존경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꼭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대하시면서 아마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믿어도 꼭 이렇게 믿어야 하나? 믿음이라는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맹목적인 순종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 본문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아끼는 이삭, 각자마다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가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귀한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내 소중한, 가장 소중한 그거 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 순종할게요 하면 그러냐, 너 북한을 가라. 그러냐, 너 아프리카 가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 같은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인색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뺏어가시는, 그런 오해의 본문이 되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22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읽으실 때 방법이 있어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창세기 22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안경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안경으로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 거라,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요, 가나안 땅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리고 자녀들이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복도 들어가 있지만요, 근원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의 근원이세요. 복이세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에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자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근데 여기 내 씨라고 할 때 씨는 단수예요. 이 씨가 도대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전투에서 승리하셔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는 승리자가 되셨지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씨가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받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오늘 순종은요, 이 땅에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는 내 날을 보았고 보고 기뻐하였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았어,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몇 살인데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당신의 날을 어떻게 본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날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난 8월 말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 창세기 22장까지 어디 본문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 이런 본문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비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이죠, 외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그때 그가 뭘 경험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사건을 그가 멀리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까지 내다보게 하셨는가? 예수님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가 읽게 되는 창세기 21장과 22장의 내용인 거예요. 창세기 21장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드디어 100세가 되자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되었죠. 근데 그 이삭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태어날 수 없는 자였어요.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제는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힘이 없을 그때 잉태되어 이 땅에 생명으로 온 게 이삭이에요. 이건 그대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땅에 웃음으로 오셨어요. 천사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 이삭의 탄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을 때 그는 뭘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요?
이 땅에 도무지 불가능한 구원, 우리의 힘으로는 생명을 얻기가 도무지 불가능한 그때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근데 그거를 멀리서 바라보고 경험했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뭘 경험했냐?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에 올라가 번제로 드리면서 2000년 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브라함은 내 때에 일어날 일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이게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장치들로 가득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 모리아 땅의 산,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데 중요한 게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아니 무슨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집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에서 번제로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알려주신 게 모리아 땅의 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은요, 훗날 솔로몬 시절이 될 때 어떤 일이 이곳에서 벌어졌냐? 예루살렘 성전이 이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훗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 갈보리 언덕이 모리아산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장치인가? 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 일이 그대로 2000년 후에 갈보리 언덕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제물이 되실 것이라, 이거를 지칭해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순종이에요.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종들은 그만 올라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기가 지금 죽을 그 번제단, 그 장작을 자기가 어깨에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뭘 예표하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달리실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그거를 메고 올라가셨어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삭은요, 이렇게 장작을 어깨에 메고 올라갈 정도로 어린아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힘 있는 장년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아브라함은요, 아마 좋기 110세가 넘는 아주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을 번제물로 묶었을 때 이삭이 반항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를 번제단 위에 절대 못 눕혔어요. 자신을 꽁꽁 묶고 번제단 위에 눕히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반항 한 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도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죄물 드릴 것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꽁꽁 묶는 그 순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가 왜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잠잠히 있었어요.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십자가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게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모르셔서 그거 알아보시려고 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미리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신비한 책인 거예요.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신약 시대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구원받는 믿음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선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았다. 아직 육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진 않았지만 구약에 있는 선진들은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들은 기다리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고백이 두 구절이 뭐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요, 아브라함도 어렴풋이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을 통하여서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다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바라보았던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습니다. 모든 인류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께 오늘 딱 한 가지만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조건 없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아브라함 편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그가 승리케 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도 이루셨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으시고 어디까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냐? 바로 이 모리아 산까지 데려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정말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2000년 후에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그 구조예요. 아브라함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약 40년 가까이를 아브라함이 살면서 하나님은 어느 지점까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냐? 이 모리아 땅 산 위에서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 경험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의 인생을 이끄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 인생에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나 사랑한단다. 너는 외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나는 나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란다.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사랑한단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도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걸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디에서 확인하십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이 감사하다, 나는 은혜 받은 자야, 그 근거가 어딥니까? 어떤 분은요,
재물의 풍요함에 그 근거를 두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번에 시험 성적이 잘 나왔어. 또 좋은 직장에 기다렸는데 들어가게 됐어. 자녀가 잘 풀렸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니야, 더 나아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예비하신 사랑을 맛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 알겠는데요, 십자가의 은혜 알겠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세요. 건강도 없고요, 물질도 다 꼬여 있고요, 관계도 다 꼬여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속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건강 다 잃어도, 물질 다 잃어도, 관계가 다 꼬여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근거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사랑의 정점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게 모리아산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언덕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제가 아시죠? 그 목사님께서 책에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데서 확인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핵심이 들어가 있어. 이게 오스왈드 목사님의 고백이었는데, 이 목사님께서는요, 1차 세계대전 때에 이집트 카이로 근처에서 YMCA 채플린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군목으로 가신 거예요. 전장 중에 있는 군인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배 인도해주고, 그렇게 거기서 사역을 하셨는데, 충수염으로, 맹장염 같은 거죠. 충수염으로 복통이 크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전쟁 중에서 부상당해 들어오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고통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병상을 양보해요. 아, 저보다 지금 부상당해서 들어오는 이 군인들 먼저 치료해 주시죠. 양보하다가 이게 합병증이 옵니다. 그리고 폐렴으로 그의 나이 43살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지금 맹장염이면 사실은 곧바로 조치만 했어도 그 병으로 죽는 병이 아닌데,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부상당에 들어오는 군인들에게 양보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 가족들이 하나님 이게 사랑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절규할 만한 일 아닙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 비디 챔버스 그리고 딸 캐슬린이 남편과 함께 와 있던 이집트 카이로를 떠나지 아니에요. 그리고 YMCA 사역을 계속 그 아내가 이어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편이 남긴 글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 책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를 않았을까?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이 아내가 그 남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 비디 챔버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인하는 거야.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드러내 주셨어.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편의 죽음을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데리고 가신 거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심이야. 그래서 그가 글을 묶어서 책으로 내고 그 글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보면서 사랑하시네 아니네, 은혜 받았네 아니네, 이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리아산에 있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되면요, 어떤 상황도 우리를 흔들어 못 놓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확증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십자가에서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고를 당하시고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그 병상에 꼼짝 못하고 누워 계셨습니다. 형색은 점점 더 초라해지셨어요. 삐쩍 마르시고 손과 발이 꺾이고 비틀리고 이빨은 다 빠지고, 그리고 내내 끙끙 앓는 소리만 나오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말씀도 저에게 위로가 안 됐어요. 어떤 말씀 구절도 저에게 답이 안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맞아?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섬기는 그 그리스도인이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 맞아? 어떤 말씀도 저에게 답이 안 됐는데, 그런데 십자가는 답이 됐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게 앞으로 일어날 것도 아니고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는데, 십자가와 우리 아버지가 연결이 되니까 그때는 답이 나더라고요. 맞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신다. 우리 아버지는 복 받으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복 중의 복은 우리가 다 받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저는 충분해요.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근거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딱 하나 초청합니다.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십시오. 방향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십시오. 내 삶의 의미를 놓친 분이 계십니까?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십시오.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더 줄 것도 없고 덜 줄 것도 없이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게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학교 선교셨던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한 번은 선교사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셨답니다. 하루 먼저 도착해서 다음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연히 휴게소에서 수련회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대화를 듣고는 깜짝 놀라셨대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나 이제 너무 지쳤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선교사님이 위로해 주시기는커녕 나는 이제 은혜 받는 것도 무서워.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막 선교지로 돌리시고 나 이제 지쳤어. 막 그렇게 대화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말씀을 다음 날 전해야 되는데
너무 낙심이 되더래요. 세상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전하기 위하여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속마음이 지금 저렇게 낙심되어 있다는 그것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그래서 밤새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종들이,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낙심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더래요.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주셨냐? 지금 낙심돼 있고 절망하고 좌절돼 있는 게 누구 편에서의 문제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누구 편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냐? 사람 편에서의 문제임이 깨달아졌답니다. 선교사님들이 낙심하고 지쳐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게 십자가잖아. 이렇게 깨달아지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누구누구야, 나 너 사랑하려고 많이 애썼다. 그런데 이제는 너를 보면 무섭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이제 진짜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나 너 보고도 이제는 아무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 너 봐도 아무 감정이 없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를 보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정말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라도 나 너 보고 아무 감정 없다, 이제 내가 너를 봐도 아무 느낌이 없다, 이렇게 말하실 리가 없다.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십자가에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전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이냐,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절절 끓는 사랑, 그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 다음날 선교사님들한테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무너진 자도 괜찮다, 십자가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 이제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정이 없어요, 이제 오늘 예배를 드려도요 별 기대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냉랭하게 식어 있는 나를 향하여서도 조금도 사랑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실 때와 똑같이 전부로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971년에 뉴욕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피트 해밀이 그 당시에 이야기로 돌았던 이야기를 아주 단편 소설처럼 쓴 글이 고잉 홈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족을 챙기지 않고 불량한 일을 일삼다가 몇 번이나 교도소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했던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자기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철이 든 거예요. 깨달아지더래요. 그동안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줬던 아내가 얼마나 속 끓이고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제는 교도소에서 아내를 향해서 내가 당신 봐서라도, 이제 마음 잡고 평생 고생하고 마음속은 당신 봐서라도 나 이제 바르게 살 거야. 그런데 출소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얼마나 못된 짓이었는지가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여보, 나를 아직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집 앞에 큰 나무에 노란 리본을 하나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집으로 가는 길에 멀리서나마 그 노란 리본이 매달려 있으면 당신이 나를 받아준 줄 알고 들어갈 것이고, 노란 리본이 없으면 그러면 나는 내 길을 가겠소. 더 이상 당신에게 아픔 주는 자가 되고 싶지 않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출소를 해서 집으로 가는데, 버스를 타고 집 근처로 다다랐을 즈음에 집 앞에 있는 나무에
완전히 노란 꽃이 만개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가서 봤더니 나무 고운 곳에 노란 리본으로 아내가 달아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Going Home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고,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여러분,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노란 리본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도 이런 나도 하나님 받아주시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연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예요. 당연하지. 나에게 오렴.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십자가를 붙듭시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우리도 올라가 하나님의 사랑 확인합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찬양이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오늘 정말 목이 터져라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에게는 이게 승리의 고백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랑,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드러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이 밝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내 영이 쉬며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우리 고백합시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하십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어디에서 확인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그 얕은 데서 확인하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부르셔서 오늘 창세기 22장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올라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붙잡고 칼보리 언덕까지 데려가세요. 그리고 칼보리 언덕에
자신의 외아들을,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을 메어 다신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니 저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 그동안 엉뚱한 거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엉뚱한 사람과 엉뚱한 것에 목을 메어 살았던 것을 오늘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은혜를 오늘 얻고 누리고 힘을 얻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지 않음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붙들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십자가에서 출발하고 십자가에서 힘을 얻고 십자가에서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소망을 두고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소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 행하셨던 일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얼마나 밝게 드러내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나의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한 자라고 주님은 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십자가가 얼마나 밝게 드러났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를 쏟아내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이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나를 건지신 그 십자가, 하나님, 제가 그동안 엉뚱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데서 확인하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 떠나가면 무너지고, 건강 잃고 나면 무너지고, 그리고 재물이 잃고 나면 무너지고, 늘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음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내가 받은 복 중에 복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그 십자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그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힘을 얻어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님,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를 힘입어 오늘 내가 분명하게 결론을 맺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